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711쪽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2020년은 우리의 소망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딱 소망을 두고 출발하고 올 연말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예수 열방의 소망. 믿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온 세상, 주님만이 온 세상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오늘은 방금 이 찬양으로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2020년이 완전한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예, 웰컴 2020. 예, 웰컴 2020인데, 우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영어로 새해 인사 한번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자, 그러면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거의 원주민까지는 안 해도, 원어민까지는 안 해도 원주민 정도는 됩니다. 新年快乐. 예, 연습했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新年快乐. 예. 자, 폴란드 말 어렵습니다. 자, 폴란드 한번 가르쳐드리면, 스테슬리베곤 노비고로쿠. 자, 한번 하십시오. 스테슬리베곤 노비고로쿠. 예. 자, 우리 또 필리핀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자, 말리가양 바공따온. 예, 우리 사모님에게 인사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말리가양 바공따온. 네. 자, 프랑스 말은 쉽습니다. 보나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원하는 것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말로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스티셀레베고 노비고로크 신년 과일로. 예.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아디우 2019라는 제목으로 송년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잘 보냈습니다. 2019년을 마지막을 잘 보냈고 멋진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2020년을 환영하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웰컴 2020년. 네,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해 또 어떻게 넘어갔고, 이렇게 한다면 한 해가 완전히 고통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2020년아 내가 기다렸다, 내가 환영한다, 이런 마음으로 맞는다면 여러분과 우리 확신교회는 2020년을 위대한 한 해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스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이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웰컴 2020이 될까요? 학사 에스라 시대, 오늘 본문의 그 에스라 시대는 백성들이요 결코 웰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지 건 50년이 다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진 지 오래되었고, 유대인의 정체성도 이제 점점 희석되어 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방에 묻혀서, 이방에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기, 바로 그런 때에 학사 에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망 없는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갔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2020년을 환영하며 그 새 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20년은 이제 여러분 새해니까 읽을 때도 대답할 때도 크게 활기차게 다시 2020년은 어떻게 되자고요? 회복의 원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회복의 원년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는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뽑아낸 아주 진액 중에 진액이며, 새해 첫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확신교회 공동체에 확실히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강력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머리도 강력하게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확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강하게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제 우리 확신교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BC 586년 타락했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그냥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맙니다. 세계 정세가 막 격동하고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새 제국 페르시아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1절 상반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레스 원년이라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통치 첫 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 통치한 지 한 20년쯤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때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세계를 제패한 세계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왕으로 등극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레스의 그 강력한 역사적 등장, 이것이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세계사적인 의미지만, 그러나 에스라는 영적인 통찰력, 성경적인 통찰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고레스 원년은 포로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을 실행하시는 원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그가 온 나라에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대제국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유다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을 시작하는 원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과 믿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고레스는 유다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가 통치를 하면서 이제 나는 관용 정책을 펼치노라.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민족들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거기서 잘 살고 세금이나 잘 바쳐라. 그렇게 해서 자치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고레스 왕이 여러 제도를 시행을 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원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고레스의 정책이 아니었고 과거에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1절 중반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여러 곳에서 이미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대로 이제 회복이 고레스 원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걸 에스라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었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 기간 내내 기억하고 있었고, 사모했고, 기다렸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원년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그 원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0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첫 주일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확신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제 우리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원년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확신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세계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세워진 지 33년 34년이 되었는데 더 부흥되면 좋겠는데 평생 동안 부흥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흥의 원년이, 회복의 원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확신교회의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전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확신교회를 향한 성부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부흥을 확실히 믿고 2020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손을 들고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겸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2020년 회복의 원년, 여러분 개인의 회복,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이 땅의 회복의 원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20년은 감동의 원년이 됩시다. 감동의 원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원년, 부흥의 원년, 전진의 원년이 되자고 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확신교회의 대표로 세운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감동의 말씀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요, 새해의 하나님 2020년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확신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그로 인한 세상의 회복의 원년이 되게 하시듯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 그것도 세계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감동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방의 바사왕 고레스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 고레스 왕 자신도 인식까지 하고 고백, 입으로 선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성령론을 공부를 조금 하면 구약 시대의 성령론과 신약 시대의 성령론, 성령은 같으시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필요할 때 임하셔서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다시 떠나시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 고레스 왕에게 필요할 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거룩한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그 유다 백성의 회복,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 이방 왕 고레스에게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세계 제국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진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민감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충만히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 성령의 감동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고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의 원년을, 전진의 원년, 부흥의 원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을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참 신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1%라도 목사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동이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즉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52주일 반드시 성수 오전 오후 예배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감동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대로 시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나 주지 않으시나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는 꼭 내가 1명 이상 전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감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매주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감동 무엇입니까? 거기에 적극 결단하여 감동의 원년, 회복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만 딱 감동받으셔도 이 부산 땅, 이 명지 땅이 발칵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주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 세계 대제국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어찌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잠시 왔다가 역사하신 그 성령의 감동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특히 오늘 사역자 임명을 받습니다. 이 사역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직분자들, 구역의 봉사자들, 교육부서의 교사들, 그리고 예배 찬양 섬김이들 모두가 정말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이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으라 했더니 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어른 예배에 내가 정말로 참석해서 은혜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올라와서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고 아멘할 때에 우리는 충만해지고 정말로 웰컴 2020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원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20년은 충만의 원년이 됩시다.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충만이 되는 원년입니다. 이 교회의 충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성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습합니다. 2020년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의 원년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원년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의 원년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찬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할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아하는 구절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선포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는 단순히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만물을 통치하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은 영원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 땅의 시공간에 제한된 교회가, 우리의 교회들이 그 영혼에 붙어 있다. 이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로 들려 올라가셔서 영원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요 또한 우리의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영원을 누리며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방에 의해 유다가 점령당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 70년 만에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은 곧 오늘날 교회, 즉 성전을 통하여 온 세상이 영광으로 충만해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고레스 왕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음과 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므로 온 세상을 풍요롭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도록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꼭 보면 왜 그래 교회에 충성하라 그러고, 왜 교회에 헌신하라 그러고, 교회에 헌금하라 그러고, 왜 교회를 전도하라, 교회에 전도하라 그러고, 좀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고 왜 교회 이야기만 많이 할까? 그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세상을 향하여 충만함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우리도 헌금도 하고 더 뭔가 교회에 중심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이 곧 세상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충만이 곧 세상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회복이 세상의 회복이요, 교회의 충만이 세상의 충만입니다. 오늘날 어쩌면은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교회의 영광이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줄 영광이 없고 세상에 줄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충만해야 세상이 충만해집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온 세상을 적셔서 충만하게 하듯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을 적실 때 충만해집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대로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연의, 가장 본연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충만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교회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집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 소리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기도가 끊어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제발 좀 모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수치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수치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그게 수치인 줄 모르고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모여야 뭐라도 하지요. 52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떠나지 말고 주일은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십시오. 제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 제가 시작 전날과 마지막 전날에 2번이나 전 성도에게 문자를 똑같이 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특별 새벽 기도보다 더 적었어요. 신년이 되었는데도. 마지막 날이라도 또 오라고 또 문자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특히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강한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 여러분, 젊은 세대라 하면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 대를, 기도의 대를 이어온 이 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선배들의 영적 대, 기도의 대를 이을 분이 없으십니까? 제가 부임한 지 3년이 넘도록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월삭 특별 새벽, 특자라 붙은 새벽 기도에 3년이 넘도록 수십 번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던, 고난주간이든 뭐든 있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회개하고요. 여러분, 이제 10대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제 10대의 영적 대표주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대표주자. 하나님, 내가 20대의 영적 기도의 대표주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30대, 내가 40대, 50대의 대표가 60, 70대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00% 다 지켜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충만히 채워져야 이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좀 설교 세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동에 의해서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영적 대표주자로 우리 교회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러면요, 2020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직장과 이 세상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웰컴 2020. 우리가 이제 2020을 이렇게 환영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